오늘 본문은 마음 이야기 이런 내용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중생의 마음에 진여심과 생멸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중생심의 진여심과 생멸심. 불교는 깨달음인데요. 뭘 깨닫냐?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깨닫는 게 불교인데, 마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심이면 깨달으로자 마음을 심자. 마음을 깨달으면 능사필이라. 능할 능자, 일사자, 마칠 필자. 능사라는 얘기는 할 일이라는 얘기인데요. 할 일. 그 능할 능자는 하위자, 한다라는 것과 통해요. 마음을 깨달으면 할 일을 다 마친다. 이게 능사필이죠. 또 오심이면 마음을 깨달으면 이 마칠요, 일사, 사람인 이래서 요사인이다. 요사인. 요사라는 얘기는 모든 할 일 다 해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할 일을 다 했고, 마음을 깨달으면 할 일을 다 한 사람이다, 요사인이다 이렇거든요. 그럼 이 말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할 일 다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마음을 깨닫지 못했으면 요사인이 아니라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마음을 또 깨닫고 보니 선문념송 맨 처음에 나오는 개송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그 카필라 왕궁에 돌아오셨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중생 제도에 마쳤다. 이게 이제 한자로 외우려면 세존께서, 세존 부처님이시잖아요. 미리 도설천에서 떠나지 아니했을 때 이강 왕궁하시고 이미 왕궁에 강림하시고 미출 모태에서 출생하지 아니했을 때 도인이필이라 사람들 다 제도에서 이미 마쳤다. 이 개송이 선문영송 맨 첫 번째 나오는 개송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깨달으면 능사필인 거예요. 할 일을 다 마치는 겁니다. 또 마음을 깨달으면 요사인인 거예요. 할 일을 다 마친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마음이 뭔가? 이게 이제 마음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경전에서 마음 이야기를 제일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해 놓은 그 불전이
대승기신론이라는 글전이에요. 대승기신론을 보면 뭐 화엄경이나 다른 금강경이나 능가경이나 많은 경전에서 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종교라는 종자, 논이라는 논자, 종론이라고 합니다. 종론. 종이라는 건 여러 경전에 있는 뜻을 아주 근본에 입각해서 종합해서 말한다. 이게 이제 종론이라는 뜻이고요. 또 성론이 있어요. 해석할 석자, 논할 논자. 성론이라는 것은 어떤 경 자체를 그냥 해석하는 논이 성론이에요. 그래서 십지경 같은 십지론이 있는데 십지경론은 십지경을 해석한 논이기 때문에 성론이에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은 어떤 한 경을 해석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근본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종자, 논론자, 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경전에서 이야기한 마음은 기신론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한 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기신론을 중시하고 화엄종에서도 중시하고 다른 데서도 중시하고 다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대승기신론을 다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승기신론에 보면 마음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진여심이고 하나는 생멸심이에요. 진여심. 진여, 참 그대로, 참 진짜, 같으렸자. 같다 그대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참 그대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여는 자성심이에요. 진여 자성. 자체 성품 그대로. 이 진여자성은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걸 불변이라고 그래요. 진여자성, 불변심이 있다. 변함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멸심을 말했는데 생멸이라는 것은 자성이 아니에요. 인연연자, 서로쌍자, 연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인연상이에요. 생멸은 연상. 그래서 생멸연상이 있는데 생멸연상은 수연심이죠.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마음을 따를 숫자, 인연연자, 수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여 자성심이 있고 또 생멸 인연 수연심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크게 나누면 진여심, 생멸심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전부 이게 생멸심인 거예요. 그래서 생멸심만 알지 우리가 그 진여심, 진여자성, 변함없는 참 그대로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멸심으로 살던 중생이 진여자성, 그 변함없는 불변심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정득하고, 세 번째는 행동하고. 이게 오증행. 이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진여심을 깨닫는 게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진여심은 뭐냐? 진여심은 심진여자는 이렇게 마음의 그 진여라는 것은 심진여라고 하나 진여심이라고 하나 뭐 다를 바가 없죠. 진여가 마음이고 마음이 진여다. 그 심진여자는 곧 이것이다. 즉시 곧즉자 이시자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 이렇게 딱 출발을 해요. 이게 기신론이에요. 일법계 한일자 법계라는 법제.
일법계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온전한 법계 이 말이죠. 일이라는 건 그거 외에 없다는 소리예요. 대총상이라는 건 큰 대자, 모두 총자, 서로 상자인데 온 전체 이게 대총상이죠. 법문이라는 건 이제 법법자 문문자인데 그 법에 여러 영역, 문이라는 거는 영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역, 또 방향, 장소 이런 게 다 문인데 온 법계 영역, 법계라고 하는 법계는 중생법계든지 뭐 재불법계든지 중생과 재불에 체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여심이죠. 진여 없는 중생도 없고 진여 없는 재불도 없다. 이게 이제 법문체라는 거죠. 중생법문이나 중생법의 영역이나 재불법의 영역이나 법의 문에 본체가 된다. 이렇게 진여심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진여심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 할 때 첫째는 무거무래라. 진여는 무거무래라.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거 무거무래를 얘기를 해요. 진여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데 이건 생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은 가고 오는 것만 보지 가는 거 없는 거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쉬운 말로 하면 상주성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머물주자, 성품 성자. 항상 머무는 성품이다. 상주성. 진여는 상주성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상주 진심이 있어요. 항상 머무르는 참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깨달아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또 진여는 구경청정이다. 구경이라는 건 그 반야심경에도 구경이 나오는데 그 연구할 구자인데 그게 끝이라는 그 끝말, 종말이라는 구자도 돼요. 그게 끝구, 또 경, 끝경. 이 말은 미래가 다 끝날 때까지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경청정이에요. 청정이라는 건 그것밖에 없고 다른 잡되고 오염된 게 없다 이거죠. 청정은 구경청정. 그래서 이것을 청정성이라고 합니다. 진여는 청정성이다. 구경청정이다. 그리고 진여는 충만법계라. 온 우주법계에 가득해요. 이걸 충만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여는 충만성이다. 가득할 충, 가득할 만. 충만해요. 허공에도 충만하고 땅에도 충만하고 우리 몸에도 충만하고 생각에도 충만하고 진여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이게 충만법계거든요. 머리카락에도 충만하고 뭐 어디 뭐 티끌에서부터 허공에 이르기까지 사람에서부터 생각에 이르기까지 진여가 비어있는 곳은 없어요. 이게 충만법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만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진여는 무주보현이라 한 군데 머무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하늘을 본다고 해서 진여가 하늘에만 머물지 않아요. 사람이 땅을 본다고 해서 진여가 땅에만 머물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난다고 해서 진여가 몸에만 머물지 않고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진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데 머물지 않아요. 생겨도 생기는 데 머물지 않고
없어져도 없어지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생기고 없어지는 데 마음이 동요를 하는 것은 그 머물미 없는 진여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래서 죽는 거 두려워하면 죽음에도 삶에도 머물지 않는 진여를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빨리 진여를 깨달아라. 진여 깨달으려면 어떻게 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을 읽어라 이래요. 이게 스님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주 매몰차요. 살려주세요 그럼 경을 읽어라. 살려주세요 참선하라. 살려주세요 그럼 염불하라. 이래요. 그럼 내 안에 죽음이 없는 진여자성이 있는데 왜 죽는 걸 걱정하니? 그 내 안에 있는 진여자성을 깨닫는 도리밖에 없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요? 간경, 참선, 염불 이런 거 해야 하잖아요.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정머리는 없어. 와 그래 병원에 가자 뭐 얻고 뛰던지 뭐 이게 안 해요. 안 한다고 뭐 침을 놓던지 뭐 약을 주던지 그거 안 해요. 그게 의사하고 그 불교하고 틀린 점이, 의사는 약을 주든지 뭐 몸에 대해서 치료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게 해요. 이게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아요. 맨날 그 할 일이 남아있어.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주 보현이라, 넓을 보자 현대라고 하는 나타날 현자, 머물미 없이 널리 나타나요. 하늘도 나타나고 몸에도 나타나고 생각에도 나타나고. 이 보현성이에요. 또 보현은 무주라. 한 군데에 머물미 있으면 보현이 안 되거든요. 널리 못 나타나요. 근데 머물미 없는 대신에 그냥 널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여의 보현성이라고 그래요. 진여는 보현성이다. 또 진여는 원융원만이라. 원융원만, 둥굴원, 융통활융. 이 원융이라는 것은 요게 하나에 있는데, 이게 하나에 있는데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티끌에 있으면서 우주에 다 있고, 우주에 있으면서 티끌에 다 있고, 하나는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에 다 있다. 이게 원융이에요. 하나가 모든 것에 다 있고 모든 것이 하나에 다 있다. 원융성. 또 원만성이에요. 둥그런 자 가득할 만자. 뭐 이쪽에 있는 게 부족하고 저쪽에 있는 게 남고, 저쪽에 있는 게 남고 이쪽에 있는 게 부족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원만해요. 모두에 다 가득해요. 이렇게 진여를 설명하고 있어요. 원융이요 원만이다. 하나가 모든 것에 다 통하고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다. 원융원만이죠. 이런 걸 믿으면 왜 안 깨닫겠어요? 안 믿으니까 못 깨닫죠. 그렇긴 뭘 그래. 정말로 그럴까? 그렇긴 하나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있다고 생각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믿으면 며칠 안 돼서 깨닫거든요. 이걸 진정신심이라고 그러는데, 참 진짜 바를 정자. 이 참되고 바른 신심이 나면 그냥 불시 도노해요. 뭐 몇 시간 안 가서 도노해버려요. 그 진정신심이 안 일어나니까 신심 반 의심 반, 이게 신심 의심이 이게 반반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까맣고 어떤 때는 하얗고, 이래서 이제 진정신심만 일어나면 그냥 불시 도노라. 불시에 뭐 시간 갈 것도 없이 도노 바로 깨닫는다. 뭐 이런 거죠. 또 이래서 이 진여는 원융성이라고 그래요.
진여는 원흉성이다. 그리고 진여는 전혀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무장무예라고 그러거든요. 무장무예. 그래서 이거를 무예성이라고 그래요. 진여는 무예다. 뭐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걸 무장무예, 무예성, 무예. 또 진여는 묘용이 무진이라 그 묘한 작용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묘용성이라고 그러고요. 진여는 항상 좋은 걸 만들어내요. 장마가 져도 좋은 걸 만들어내고 수해가 나도 그 수해가 결국은 좋게 만들어요.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덕용성이라고 합니다. 공덕이라는 큰 덕자, 쓰룡자. 그러니까 묘용이 뭐 끝이 없고 덕용이 무량하고 덕용이 한량없다. 이렇게 기신론에서도 설명하고 화엄경에서 설명하고 이렇게 진여를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진여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그래서 진여는 상주성이다. 항상 머문다. 진여는 청정성이다. 언제나 깨끗하다. 또 진여는 충만성이다. 없는 데 없이 가득하다 이거죠. 또 진여는 보현성이다. 나타나지 않는 데 없이 다 나타난다. 진여는 원흉성이다. 하나가 원만하면 모든 게 다 원만하고 모든 것 원만한 것이 하나에도 다 원만하다. 이거죠. 원흉성. 또 무장무예 진여는 무예성이다. 걸림이 전혀 없다. 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전혀 장애는 없다 이거죠. 또 진여는 묘한 작용이 묘한이라는 것은 시작도 안 하는데 벌써 결과가 나타나고 또 결과가 끝나지 않는데 벌써 시작이 이루어지고 이게 묘용이에요. 시작이 정해지고 끝이 정해진 건 묘용이 아니에요. 그건 인연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이 묘용이 끝이 없다. 또 뭐든지 좋게 만들어요. 그 덕용이 무량하다. 이래서 묘용성, 덕용성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진여심인데 이 진여가 그대로 진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여가 불변이면서 수연을 해요. 이게 인연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 인연을 따르는 마음이 생멸심이거든요. 그러면 생멸은 진여를 의지하지 않는 생멸은 없어요. 진여에 의지해서 생멸심이 일어나는데 그 진여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생멸심을 아래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래아식을 뭐라고 설명하냐.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진여 아니에요. 불생불멸이 여생멸로 화합하야. 생멸은 인연이거든요. 인연으로 화합을 해서 비일비이가 불생불멸하고 똑같지도 않고 또 불생불멸하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고 안일비 한일, 안일비 다르리. 비일비예요. 이거는 묘하지 이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것이 명의 아래아식이라. 이름이 아래아식이다.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진여인데 분별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것을 물과 파도처럼 설명을 해요. 파도가 이거 몸은 물인데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로 보면 바람이고 그 몸으로 보면 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바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물과 이게 파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서 파도가 됐는데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 성격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열을 의지한 생멸이 이게 인연이 항상 오고 가는데 거래죠. 인연이 오고 가는데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그 진여자성은 불변이다. 그래서 불변 그대로 수연을 한다는 거예요. 불변 수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수연은 수연인데 인연을 따르는데 불변 그대로 인연을 따르지. 물이 파도가 되는데 물 그대로 파도가 된 거지. 뭐 물이 달라져서 파도된 게 아니다. 이게 생사라는 거죠. 이게 생멸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연은 동념, 움직일 동자, 생각념자, 이 동념이 핵심이에요. 동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요하면 문제가 없어요. 고통을 많이 겪는 사람은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덜 움직이는 사람은 고통 적어요. 별별 짓을 다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채워도 채워지지도 않고 해도 끝날 줄 모르는 이 그냥 움직이는 데서 고통이 생겨요. 그걸 업이라고 그래요. 업은 동여라. 업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여가 변함없이 그대로 이게 움직이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걸 업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무시해요. 시작도 없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처음 시작. 또 무체예요. 자체가 없어요. 무체, 없을 무자, 몸체자. 또 진여는 무실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시작도 없고 몸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로 보면 바로 진여뿐인 거예요. 무시, 무체, 무실이다. 그래서 이 파도라는 게 이게 무슨 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뿌리거든요. 그리고 파도가 이게 뭐 물 떠나서 다른 몸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파도가 이게 뭐 진실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동쳤다가 말았다가 이러지. 이게 생멸이라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무시무명, 그 무명이 분별이거든요. 무시무명, 동념이 딱 일어나면 그것이 또 무시무명의 그 시작 없이 일어난 그 인연상이 뭘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걸 능견상이라고 그래요. 능할 능자 볼견자. 능견상을 딱 가지면 소견물이 나타나요.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이거를 경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멸 인연은 요 세 가지가 가장 미세하다고 그래가지고 삼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무시무명, 동념, 업상. 어렵다 이거. 무시무명, 동념, 움직이는 생각의 업상이다. 이거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움직이는 최초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조금 발전하면 내가 뭘 본다. 주관적 그 인식 주체로 발전을 해요. 요걸 불교에서 능할 능자 볼견자 능견이라고 그래요. 요게 주관적 인식 주체라는 말인데 주관적 인식 주체가 생기면 이 청정법계에서 저건 대상이다 이렇게 경계상을 또 만들어내요. 이게 무시무명이 경계상이요. 무시무명 동념 업상이 만들어낸 경계상인데 요게 세 가지 아주 가장 미세하다는 이거는 몰라요.
그러면 이 경계상이 나타나면 그 경계에 그냥 달라붙어요 또. 그래서 이걸 경계에서 일어난 그 생멸인연상을 6가지 거친 거다 그래가 육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세육추 구상차제라고 기신론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생멸인연상인 거예요. 아주 미세한 거, 또 거칠게 드러난 거, 이게 육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 경계에서 느끼는 그 6가지 거친 생멸인연밖에 몰라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그 시작도 없고 몸도 없고 진실도 없는 무시무명 동념 업상이 그게 이제 미세한 건데 거기서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꿈을 꿀 때 우선 졸아야 꿈을 꾸잖아요. 안 졸고는 꿈 못 꿔요. 그러면 이 좋을 때는 이 대상이 희미해졌을 때 졸거든요. 그래서 여실히 진여법을 통달해서 관찰하는 진여삼매가 분명하면 생멸인연은 없어요. 여실히 진여법을 관찰하지 못하고 희미할 때 있기는 있는데 그 관찰이 희미할 때 조는 것처럼 그 무시무명 동념 업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최초 무명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는 뭘 본다라고 하는 인식 주체상이 생기고 동념 업상에서 다 생기는 거예요. 또 인식 주체상이 생기면 저건 내가 보았다라는 경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3가지 이제 미세한 동념인데 동념은 이건 자체가 없고 연상인 거예요. 인연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인연은 이것저것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무 뿌리도 없고 실체도 없이 연상이다. 그러면 이제 경계가 떡 나타나면 이 경계를 분별해요. 저 경계가 저 보이는 게 저게 좋다 나쁘다. 요걸 지혜지자 서로쌍자 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분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부단상속을 해요.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요. 요걸 상속상이라고 그래요. 지상, 상속.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대상에 계속 집착을 해요. 이걸 집치상이라고 그래요. 잡을 집, 취할 치, 집치. 그 다음에는 그 뭐든지 하나하나에 이름을 때려 붙여서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나쁜 거다, 이거는 뭐다. 어머니는 뭐 보통이고 어머님은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전부 중생은 계명노름이에요. 계교할 게 이름명. 계산한다는 계자 있잖아요. 계명. 계명인데 이름에 살고 이름에 죽는 거예요. 이름 하나 얻으려고 별별 고생 다 해요. 이 계명자상이라고 그래요. 집치 계명.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이름을 보고 형상을 보고 업을 지어요. 그걸 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업을 지으면은 그 자기 업에 따라서 업에 매이는 괴로운 모습이 있어요. 이걸 업계 고상이라고 하거든요. 업자 매일 께자 괴로울 꽃자 서로 쌍자. 이게 삼세육추 생멸인연인데 이거는 전부 한 생각 그 희미한 무명심에서 나온 인연상이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상 실체 없는 것을 바로 딱 관찰하는 게 이제 마음 공부인데 실체 없는 이 생멸 인연 그 업상을 딱 보면
바로 진여실상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진여실성을 봤다 해가지고 견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을 진정성 있게 믿으면 바로 견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완전히 헛생각으로 살았네. 이 뭐야 이거? 이 경계에 집착해서 이게 경계에 매달려서 경계에 괴로운 이게 다 인연 허상일 뿐인데 이 허상에 내가 지금까지 죽고 살고 했네. 이 허상 자체를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진여삼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멸연상은 그거는 자취가 없는 거고 진여삼매로 딱 들어가면 그게 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멸인연은 다 무시무명성이다. 이렇게 기준에서 가르쳐요. 무시무명, 시작 없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또 비유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잠이 들 때 이 잠도 이게 시작 없이 잠들거든요. 아무리 영리한 사람도 내가 몇 시 몇 초에 잠들었다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거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네? 자기 코 고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코 고는 소리가 어떠냐 이것도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코 고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잠은 들었는데 잠든 시간을 몰라. 시작이 없어요. 그런데 잠 깬 시간은 알아요. 그래서 생멸인연은 시작이 없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딱 견성을 한 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성정각이라는 거,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 그러면은 생멸인연은 꿈꾼 거와 같고 진여자성은 그냥 상주성이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득하니 바로 믿으면 마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고 마음 공부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믿고 하면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안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진정성 있게 못 믿고 그거 못 믿으니까 그 마음을 살펴보는 공부를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한 그 말씀이 상당히 많아요. 본래 그 생멸이라는 것은 시작이 없는 분별심이다. 시작 없는 분별심을 무명업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 진여자성을 보는 밝은 지혜가 없다 이 소리예요. 진여를 몰라서 무명이지 다른 건 몰라서 밝은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 요 생멸인연을 화가에다가 비유하고 그 처녀 몸 아이 낳기 전에 처녀 몸에다가 비유한 게 있어요. 그 처녀 몸이라는 건 뭐냐? 원래 처녀 하나뿐인데요. 처녀 하나뿐인데 아이를 낳으면 처녀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 낳기 전에는 어머니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아이 안 낳으면. 맞죠? 이게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 처녀는 무시무명 동념 업상 그거고 경계상은 이제 처녀가 아이 낳은 거고 경계 아이가 나면 처녀가 아니고 어머니가 됐다. 이게 능견상이다. 그럼 아이가 나면 아이에게 그냥 집착을 해서 아이에 의해서 죽고 아이에 의해서 살거든요. 이게 3세 6추 경계상에 그냥 집착을 해서 고통에 빠지고 고통에 맴돌고
이런 걸로 비유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 진여는 화가다. 화가가 이제 그림을 또 그리면 그 그림 그릴 때는 이제 벌써 그림 그리기 이전에 내가 아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놓고 이게 코가 뭐 이렇네, 뭐 머리가 이렇네, 다리가 코는 무슨 코, 그게 그냥 종이에 물감 묻힌 거지. 근데 그 참 답답해요. 아, 이 작품이 좋네, 뭐 좋긴 뭘 좋아, 그냥 종이에 물감 묻힌 거지. 아, 이 바로 봐야 돼요. 이렇게 그린 것도 바탕에 물감 묻힌 거고 저렇게 그린 것도 바탕에 물감 묻힌 건데 그게 전부 화가의 붓끝에 의해서 나온 거지 실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를 바로 보는 게 진여자성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생멸인연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어제 저녁 꿈 같은 건데 중생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헤매는데 이 변함없는 진여자성의 법문을 듣고 그걸 바로 믿으면 그 진여자성을 보는 순간에 생멸인연으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해마친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